시편 123편 1절에서 124편 마지막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당신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전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대부분 123편을 1절과 2절 그리고 3절로 4절 그렇게 두 개로 나누는 데 비해서 2절을 따로 떼고 관찰한 베스터만의 견해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제로 2절을 빼고 1절과 그리고 3절로 4절을 연결해 보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3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기에 기도자의 현재 상황 묘사를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123편은 2절의 신뢰 고백을 1절과 3절로 4절의 간구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짜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4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슈일 함말롯 러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일 노래죠. 그리고 함말롯 이거는 복수로서 올라감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윗 이거는 뭐 다윗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그리고 올라감들의 노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표제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러 다윗, 다윗의 뭐 다윗의 노래라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것이고 그의 생애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대목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124편의 주제는 1절로 3절과 6절 앞부분의 송축 그리고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순례자와 그 일행이 일상에서 겪었던 위기를 돌이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여호와의 도움을 기리며 순례 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로 5절 그리고 6절, 7절과 같이 순례자들이 순례 여정에서 겪거나 볼 수 있는 생생한 장면들을 삽입해서 주제를 생생하게 돋보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화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불현듯 다시 떠오른 상처와 가시를 보고 질겁한 순례자가 종이 제 주인을 보는 그 눈빛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고 고백합니다. 전적 의존성과 귀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을 절망에 두지 않고 자신의 존재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희망의 씨앗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뻑입니다.
그러나 순례 여정을 이어가는 순례자들의 눈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둘레에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기득권자들 또는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너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주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순례자들이 찾던 평화도 여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순례자들의 순례의 길에서 맞닥뜨렸던 이런저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121편에서 고백했던 여호와의 도우심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쩌면 순례 여정 자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순례도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세세하게 되새기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데서 실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123편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124편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3편 1절로 4절 말씀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3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보내는 구조신호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어떤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종은 오히려 주인의 눈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멸시와 조소입니다. 어떤 일로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은 보통 불신자들이나 형식적인 종교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 바로 이 생채기, 소위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밝혀져서 생기는 그 상처는 딱지가 않고 또 나중에는 흔적이 남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뭘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꽤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와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대충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야, 니 뭐 얼마 됐다고 그렇게 열심히냐.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해본들 교회에서 뭐 대충 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 누가 알아주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대충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듯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감당하고자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나중에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그렇구나 교회 일은 대충 해야 되겠구나 혹은 뭐 열심히 해도 뭐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대. 이런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롱과 멸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하지 말라 그러죠. 또 뭐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다독여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죠.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옆에 와서 야바이고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 안 해도 월급 나온다. 뭐 니만 뭐 일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좌절과 낭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들의 조소와 멸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좋으라고 혹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의 몸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통 핥힌 자국들, 물린 자국들, 그런 자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알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과 싸우려 하기 전에 시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4편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3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12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24편에서 시인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가정하며 시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히 3절로 5절 말씀처럼 삼킨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약한 짐승이 맹수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 말씀처럼 홍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노아의 홍수나 또 홍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물에 의해 삼켜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사실 홍수 때 보면 정말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여름 장마철에 난리가 나는 것들을 볼 때 노아의 홍수는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빌딩들도 많고 도시에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물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완충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허벌판 같은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샘,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죠. 땅의 샘, 밑에서 이런 이 물이 막 솟아 올라온다고 생각해보고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온다. 또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린다. 그걸 40주야로, 밤낮없이 40주야로 내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때 순식간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생겼던 그런 이 자국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지질학자들이 보는 눈이 또 다릅니다. 창조 과학자들과 일반 과학자들이 보는 눈이 다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흔적들을 남기는 것은 물에 의해서 침식작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깥에 쌓이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는 여름철 되면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수찬강 그때 대홍수 때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만 건물 위에 있는 건물이 그냥 이 강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물이 무서운가. 오늘 시인도 바로 홍수 때 이처럼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가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삶의 작은 일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자기들을 맹수와 사냥꾼에게 위협받는 약한 동물에 비유를 합니다. 시인은 자기들이 대적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주신 덕분에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처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태에서, 어려움의 상태에서,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의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극명한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됐다,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들은 의연하게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사실 순교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위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신앙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 이 신들에게 제사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바꿔버리죠. 그러나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여기에서 머문다 한들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견뎌냈던 거죠. 순교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했던 폴리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화형당할 때도 그들은 미동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소위 그 순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들어서 그들은 산채로 죽은 순간까지 고통을 겪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때 배웠죠. 등심불이라고. 몸에 이 불을 붙여서 부처가 된데 그 모양이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뒤틀려 있다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선교사 폴리캅 같은 경우도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 꼿꼿하게 그대로 뒤틀림 없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많은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하고 본인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물리적 박해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멸시와 조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늘 조소와 멸시를 보냅니다. 너 혼자 세상 사는 것 아닌데 같이 어울렁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좌충우돌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주 이름을 부를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